가정의 달 특별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가족의 찬양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정말 찬양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시간 또한 함께 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삶을 이끌으시는 주님,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살펴주시고 말씀과 교제를 삼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도와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있자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태국 방콕 선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 모든 일정을 건강함으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이루어졌던 영혼들 또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올하면 또 가정의 달로 정하고 함께 가정을 더 생각하고 또 돌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 맞아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한 가족 큰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감사드립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인데 또 하나님은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올바른 가정 이루기를 힘쓸 때 행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가정에 바라는 것은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바랍니다. 행복의 가정. 무엇이 행복의 가정을 있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로 채워질 때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행복은 거기에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뤄갈 때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모두 공동 실천 사항을 실천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실천 사항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할 때 행복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을 정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마음도 다릅니다.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면 다툼은 쉬지 않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면 그래서 같은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전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있다면 전도하기를 힘쓸 때 행복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28편 아니었는가요? 시편 128편입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8편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집에 복이 있게 됩니다. 영육 간의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수고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좋죠. 모든 것,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형통입니다. 이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 모두가 함께합니다. 아내 또 남편 그 자식들이 모두 한 상에 술로 앉아 식사를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가정에 있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 안 된다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다정하게 대화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흩어지는 그러한 삶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이 되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힘차게 살아가는 삶의 가정은 없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각자 구성원의 생각 속에 이끌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끌려져 가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1절로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항상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만큼 안전한 가정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은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없는 가정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생각들로 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까지 101절로 10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부터 10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보다도 안전한 삶의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 많은 가정들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근심이죠. 자녀가 나면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막 심화됩니다. 자녀가 생기면 그 갈등이 해결될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집니다. 자녀에게 관심 주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더 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가족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하루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보다도 안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143편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바로 아침의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만납니다.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삶이 됩니다. 하루의 삶에 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런데 이 일을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면, 안전한 하루의 삶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바라고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나는 모릅니다. 바로 앞에 있을 일도 모릅니다. 수초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하루에 모든 일 안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보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출발한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기대되는 하루의 삶이 됩니다. 오늘 어떠한 일로 나를 이끌어 주실까? 어떤 좋은 일로 있게 하실까? 자, 설렘 속에 출발하는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것을 또 힘써야 됩니다. 두 눈 다 뜨지 말고 한 눈만 뜨고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두 눈 다 뜨면 안 됩니다. 한 눈 뜨고 한 눈은 감고 사랑으로 가족 모두를 돌아보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 뜨고 단점을 보는 눈 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는 눈은 감고 반대로 단점을 보는 눈은 크게 뜨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엄마가 아이의 단점만 봅니다. 계속 지적합니다. 잔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죠. 아이는 집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갑니다. 밖을 배회합니다. 뭐 때문에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잘한 것 많은데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죠. 잘 되라고. 잘못된 것 고치고 그것도 좋게 변화시키라고.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단점만 먼저 지적하면 그 엄마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장점을 칭찬하는 겁니다. 장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해. 너무 잘한다. 아, 예쁘다. 착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넌 이것도 못하냐? 책망의 말로.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못하냐? 비교해서 또 책망의 말로. 그럼 아이는 집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한다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너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야. 너 야단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왜 이렇게 허물만 들추고 칭찬 한마디 없냐? 그 사랑의 마음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허물을 가리우고 칭찬하면 할수록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좋게. 칭찬받을 때 그렇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칭찬하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칭찬하면 더 좋게 변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면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칭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서로 가족 간의 그 대화 속에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지 말도록 우리가 이것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의 실수는 어느 때 발생되냐면 상대가 편하게 생각될 때 말의 실수를,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렵다 할 때는 말의 실수는 적어집니다. 조심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편하게 생각됐어요. 그때부터 상대의 마음 살피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말을 쏟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가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렵다, 상대를 어렵게 생각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표정도 살피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응도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적게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가 편하다, 막 쏟아냅니다. 상대의 기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상대가 기분 안 좋을 때 말을 들으면 어때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것, 말을 줄이는 것, 이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없어요. 항상 말을 조심해서 평안한 가정 되기를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 안 됩니다. 존중하는 말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무시하는 말 막 뱉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더 존중하고, 그럴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차가운 말 아니라 따뜻한 말 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해보십시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해야 됩니다. 책망이 아니라 위로,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필요합니다.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 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성격대로 과격한 말 하지 말고 성경대로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행하고자 마음을 정했다면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도 과격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이 상대를 더 크게 변화시킵니다. 좋게 변화시킵니다. 가족 모두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가족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잠언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상대가 막 아주 과격하게 말을 해도 내가 같이 거기에 반응하면 더 싸움은 커지죠.
근데 과격한 말에 나는 유순하게 대답합니다.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상대가 과격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싸움은 거기서 그칩니다. 가족 간에도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의 가정이라면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진행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말이 있죠. 입술에 30초, 잠깐 뱉은 말이 상대에게 30년 동안 마음에 꽂혀버려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막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 잠깐의 몇 마디의 말이 내 가슴에 딱 박혀버립니다. 빠지지 않거든요. 말로는 에이, 그래 내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거 경험하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올라옵니다.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의 각각 역할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역할과 의무를 우리가 온전히 실행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18절로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구성원은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구성원 모두, 가족 모두는 힘들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삶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 모습 하나하나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부가 정말 다정하다면 그 자녀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성격 형성도 좋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고 흔들리가 오가고 서로 때려 부수고 못 살아 한다면 이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격 형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 잘못되는 것, 자녀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잘 사는 자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어려서의 삶이, 가정의 삶이 쭉 거슬려서 올라가 살펴보면 부부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온전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 자녀들은 잘못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 자녀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영향 끼치는 게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가 잘 지내야 된다. 다정한 부부가 돼야 된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 이 부부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먼저 가정의 생활 지침 속에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에게. 왜 그럴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가정에서의 그 아내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언급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행할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 이 자매님들은 좀 왜 복종하라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자기가 먼저 주장한다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주관하는 역할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부여된 겁니다.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질서를 어긴다면 힘든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질서가 안 지켜진다면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서로 불편해집니다. 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잠깐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질서를 꾸준하게 지킬 때 모두가 편리하게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첫 번째 아내에게 명하시는데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어기지 말고 질서 안에서 행할 일을 온전히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할 수는 없죠.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편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가가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 어땠습니까? 말의 실수, 남편을 멸시한 그 말의 실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그대로 있게 했습니다. 갚은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6장 16절) 16절 말씀,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남편 되는 다윗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어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높여야 되는데,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그 위치를 망각하고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 2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도 생각도 다 보시고, 말씀에 어긋남의 삶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갈처럼 어리석게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 말 갖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말과 행동, 특히나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가정의 질서는 깨져버립니다.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멸시하는데, 무시하는데 아이들을 하고 아빠를 정말 존중할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야 그렇게 못하지만 아빠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엄마가 무시하면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해요. 가정의 질서는 깨져가지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가정들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더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녀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샀는데 그런 가정이 있죠. 아빠 목 먼저 떼어놓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봅니다.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지, 우리 집에서 1등이지. 그런 모습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가정의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아빠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돕는 배필로 지어진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듯 잘 섬기면 가정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안정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 가정의 1등으로 된 가정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 먼저 생각합니다. 아빠가 없는데도 야, 니들 맛있게 먹어. 아이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그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항상 남편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안전된 가정이 됩니다. 또 남편의 그 권위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참 필요합니다. 남편이 잘 알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그 자리에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두고 내가 돕는 배필로 도와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알고 끊임없이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면 그 남편은 변하게 돼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더합니다. 대부분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받는 경우 가정들이 많아요. 남편이 뒤늦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뒤늦게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도 잘 모릅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것을 인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갖는 거예요. 자기 기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것도 모르냐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도 모르냐고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 드러냅니다. 모임 자리에서. 우리 남편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말씀도 잘 안 봐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구역 모임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막 불그락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마음을 정할까요? 마음에 다시는 내가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 남편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온다. 구원받고 이제 막 첫 발 내딛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너무나.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본인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지 않았거든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펴서 알게 된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기준을 남편에게 그냥 바로 들이댑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들춰냅니다.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요. 술도 조금씩 마셔요. 막 다 드러내요. 남편 못 나옵니다. 불행한 가정이 돼요. 행복은 없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 오면 또 한마디 해요. 내가 이제 안 나갔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도 안 듣고 교제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막 남편을 막 책망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더 상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서를 어겼습니다. 위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본문 배필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주관하는 위치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순복하는 아내가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2절로) 5장 22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과 같음이 그가 진이의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입니다. 범사에 구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가정의 모든 일에 질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내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한 아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 남편도 아름답게 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을 때 아내의 모습은, 그 행실은 참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가정의 누구보다도 우리 아내가 최고. 남편에게 그런 아내라면 그 아내의 말 남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로 아무리 꾸민다고 그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눈으로 잠깐 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그 아름다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실 속에 그 아름다움은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아내 모르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행위입니다. 말과 행실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화장을 예쁘게 잘해도, 파마 머리를 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온갖 기금속으로 단장을 해도 그 아름다움은 잠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실이 올바른 그런 아내라면 그 아름다움은 마음에 새겨질 아름다움, 남편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늘 아름답게 보는 아내라면 그 아내의 말은 남편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각자 아름다운 아내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매님들 한번 살펴보죠. 아름다운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결과는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아마 아름다운 아내로 여기진다면. 그런데 반대로 아름다운 아내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매일 야근할 겁니다. 남편은 집에 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면 내가 아름다운 아내로 보여지고 있구나. 남편이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고 야근한다고만 한다면 내 모습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남편의 눈에 보이기 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름다움이 여겨지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라면 아마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갖게 된다면 안 됩니다. 함께 하기를 바라고 아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살피는 그러한 남편이 되도록 아름다운 아내로 잘 우리는 가꿔야 됩니다.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1장 9절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혹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살펴야 됩니다. 또 아내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면 정말 칭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로 31절까지 26절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절 31절은 함께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남편을 공경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될 때 말씀에 정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행하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남편에게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남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두에게 칭찬받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가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죠. 또 남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아내한테 섬김받는 역할, 그것만을 생각하면 권위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입에서는 명령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본문 골로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과 섬김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뭐라고요? 사랑과 자비입니다. 남편은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의무를 먼저 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힘으로 아내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조심해서 다루고 아내를 더 아끼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이 역할이에요. 위험이 올 때 아내 뒤에 피하는 비겁한 남편 되면 안 됩니다.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가 아니라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그릇은 쉽게 잘못 다루면 깨집니다.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다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이 돼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삶을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 되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는 것,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아니라 귀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을 남편들은 가져야 됩니다. 위험이 올 때 보호받으려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보호해 주려는 남편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길을 갈 때 부부가 함께 가는데요,
아내가 차도 옆에 차가 쉥쉥 다니는 그곳으로 아내가 가고 있어요. 이 모습도 참 불안해 보입니다. 남편이 그 길을 나 아내를 보호한다면 위치는 바꿔야 될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죠?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큰일이잖아요.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도둑이 들어왔어요. 밥 자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내를 막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봐. 도둑 들어온 것 같아. 빨리 나가봐.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남편 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들고 나가든 뭘 나가든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런 남편을 본다면 아내의 마음 어떨까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깨우는 남편 되면 안 되고 자기는 여기 가만히 있어. 문 닫고 있어. 내가 해결할게. 정말 남편 든든해 보일 겁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 어려움에 일선에 누가 나서요? 아내 등띠 밀어서 내밀지 말고 남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8절로 5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내를 제 몸처럼. 왜?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 남자를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늘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내 몸처럼 아끼고 내 몸처럼 살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생각한다면, 바란다면 남편과 아내는 늘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부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잠자리도 한 몸처럼 지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분방입니다. 각방 쓸 때 이때부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점점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 중에 이런 가정은 없겠죠. 있었다면 다시 합해야 됩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명령어잖아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이때는 잠시 동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분방하고 있었다면 다시 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그 자매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아주 반대를 하는지 한자만 나오면은 막 이제 폭언을 쏟아붓고 막 폭행까지 하고, 그래도 계속 굽히지 않으니까 막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막 술주정 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아예 일찍 와서 문 잠가버리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핍박이 계속됩니다. 이 아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정말 우리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기도하고 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합니다. 문도 안 열어주는 편, 미울까요? 사랑할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도 예의 없이 좀 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일찍 와서 자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잠가 놓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잠가버리니 열 수도 없어요. 두드리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쉬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두드려서 아무 소리도 이제 한참 동안 안 나니까 남편이 이제 그래도 이제 아내 생각하는 마음은 좀 있었는지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부부인데 들어와자.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쯤 되면 아내 그 남편 방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못 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눕습니다. 남편의 팔을 끌어당겨서 팔베개 하고 눕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데 팔베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런 아내가 있냐? 내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아유, 당신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 이 남편이 술김이지만 이게 진짜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결국 아내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그 형제님이 돼가지고요, 해외 이제 선교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선교팀들 또 같이 식구들 같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형제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해외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그 소수만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지금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핍박했대요. 그런데 아내의 그 행동이 자기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해. 아무리 밀어낼 내도 안으로 자꾸 안기는 아내를 보면서 반성이 됐답니다. 내가 해도 진짜 너무하다.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거부해? 그래, 한번 들어주면 되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지 않을 때는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 반박했는데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반박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킨 겁니다. 근데 남자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내한테는 말 못한 거예요.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진짜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아내의 그 사랑에 나는 녹았습니다.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내를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증을 했습니다. 자, 다녀와서 이 자매님에게 그 얘기가 전해졌겠죠? 자매님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남편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매님이 또 간증을 하게 됐어요. 같은 지역에 또 선교를 이번엔 자매님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가 있구나, 이런 헌신된 삶이 있었구나, 모두에게 감동이 됐고 마음을 정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분방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분방하지 않은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이 그 남편을 살렸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셔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남편이 밉다고 분방 안 됩니다. 아내가 밉다고 분방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가 없다면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요.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혼자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부부는 한 몸같이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한 몸으로. 그럴 때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9절로 12절 말씀.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디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베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정의 비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한 사람이면 베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면 그 문제 해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더 어려움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주어진 위치 속에 역할을 다할 때, 순종으로 다할 때 더 가정은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도와주시고 축복의 삶을 있게 하십니다. 부부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혼 막 많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황혼길에 손잡고 걷는 노부부, 그런 사진을 보면 왠지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부부가 손잡고 함께합니다. 성주소에 갔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또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80대쯤 되시는 것 같아요. 또 부부가 손잡고 그 새벽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길은 이제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야 돼요. 밤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두 부부가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손잡는다는 건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서로 돕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모습 없죠? 우리 공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가정은 이와 같이 끝까지 함께 손잡고 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 서기까지 함께 이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새서 본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20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 또한 우리가 잘 행해야지 축복받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해져서 부모에게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알고 정말 공격할 때 그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말하는데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가정,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말한 그 한마디가 내 생각에는 좀 달라도 거기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올바르게 길을 가게 도와주셔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만큼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지요. 모든 문명이 얼만큼 빨리 변하는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진짜 버겁습니다. 간신히 따라하는가 싶었는데 이거 할만하다 싶은데 다시 새로운 게 나와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이게 편리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불편한 도구가 되는 게 참 많아요. 요즘에 자동화가 막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가서 전에는 돈 주고 샀던 것, 사람 대하면서 주문했던 것, 음식 하나 시키더라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죠. 가끔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를 하나 사 먹으려고 이렇게 줄 서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앞에서 막 서성서성해요. 어찌할 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를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그 긴 시간의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못한다고 그것도 못하냐고 책망하는 무시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 듣고 내 생활 속에 적용될 때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됩니다. 지혜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공경함으로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역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니라. 미련한 겁니다. 없인 여기는 건 미련한 겁니다.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축복의 삶을 바란다면 따라야 됩니다. 또 가정의 달에 또 부모님 효도에 대해서 늘 언급되죠. 무엇이 효도일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꽃도 선물하고 용돈도 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은 뭘까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은 뭘까요? 그런 꽃과 그런 용돈 드리는 것, 음식 대접하는 것, 그것도 뭐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쁨이 되는 부모의 큰 선물은 뭘까요? 자식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큰 선물인 거예요. 자식이 못 살면서 아무리 용돈 많이 갖다 줘봐요. 마음은 항상 불편해요. 자식 걱정, 어찌 살고, 언제나 철들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 이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봤을 때 진짜 행복하게 부부가 정말 잘 사는구나.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는구나.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것으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용돈 드리고 1년 내내 찾아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는 거. 부모는 자식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와보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해요.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이것만큼 불효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진짜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먼저 내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로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할 때, 내 그 시간을 더 좀 시간을 내서 함께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요. 들어올 때까지 안 주무셔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오면은 막 얼굴이 막 환해집니다. 아, 왔냐? 일어나서 막 손을 잡아요. 잡고 옆에 앉으라는 겁니다. 나는 피곤하잖아요. 앉았습니다. 빨리 이제 씻고 이제 자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손을 안 놔요.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신데 무슨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아들하고 손잡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아이고 어머니 일찍 들어가서 주무셔요. 이렇게 말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생각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피곤하더라도 더 옆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걸.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행복의 시간을 내가 다 채워드리지 못했구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것, 자식이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을 맞춰주는 것, 이게 진짜 효도예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입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 교육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세상에 교육 이게 아니라 성경 교육을 잘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학교, 유명한 학원 거기에 들어가게 해도 성경 교육이 안 되면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하는 가정,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이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먼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때 막 후회하죠. 아이고,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할 걸.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부모가 막은 그런 가정들은 지금 보면 다 후회합니다.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 마음대로 이끌려 오지 않거든요. 후회되지 않도록 성경적인 교육으로 우선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자녀는 올바르게 정말 세상에서도 빛이 드러나는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라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드러나는 빛된 삶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된다면 모든 것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요, 그냥 이례적인 행사처럼 잠깐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으로 따르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5월에 있을 또 여러 교회적인 행사, 그 중에 또 대전 누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인도되는 기회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꼭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또 이후의 이 모든 일들도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